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이 있는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로서 믿는 자들로서 신앙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도전을 받아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는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전쟁 후에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한 살렘의 왕이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왕과 제사장 직분을 동시에 가진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가운데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단순한 아론의 후계자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나 더 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5장 11절에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적인 무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함 가운데 이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도리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성장하지 못한 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덜 성숙한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11절 가운데 듣는 것이 둔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하여진 것은 반응이 느린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 영적 침체를 가져옴을 11절의 말씀 가운데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12절과 13절에는 기초에 머물려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려는 모습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초보적인 모습에 머물면 안 되고 지각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것을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그대로 머무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의 모습은 교리적으로도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 가운데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본문은 어떤 것이 이런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고 성숙의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민수기 7장 2절과 3절의 말씀 가운데 그 7장 전체적으로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 신앙의 성장이 날마다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성막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7장 1절에 성막의 건설이 다 끝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갈 물건들에 대해서 족장들이 헌물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족장들은 모세가 강요했기 때문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헌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7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물이라는 것,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헌물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또 민수기 7장에 이 헌물을 드리는 모습 가운데 모든 지파가 동일한 헌물을 드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특정 지파, 부유한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막 사역에 동참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헌물들을 민수기 7장 가운데 드리는데요, 이 헌물들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어디를 위한 헌물이었습니까? 성막.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성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임재의 공간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아가서에도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히브리서에서부터 시작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로서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온 말씀 가운데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 성숙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조 오늘 아가서 5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자고 있습니다. 신부는 자고 있지만 여전히 신랑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전히 그 신랑이 방문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구나. 신앙이 성숙하면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마도 이 새벽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숙된 신앙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숙된 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시간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기다리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아가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5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지금 신랑이 없는 상황이에요. 신부가 문을 열었지만 이미 신랑은 떠나갔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그를 불렀으나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날마다 성숙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계속해서 찾고 부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 영적 침체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신부는 포기하지 않고, 신부된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성도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5장 7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뵈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신부를 때리고 모욕합니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신랑을 찾는 가정은 고난과 모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삶은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요, 날마다 성장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상처받고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그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날마다 성숙함으로 날마다 성장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의 날주의 말씀은 시편 42편에도 계속 말합니다. 시편 42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찾지만 즉각적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방금 함께 읽었었던 아가서 5장의 말씀처럼 신부가 신랑을 계속 찾지만 그 신랑이 없는 것 같이 시편 42편에도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목마릅니다. 외적으로 조롱을 받습니다. 내적으로는 깊은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된 모습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려는 그 믿음의 마음이 생깁니다. 낙심과 불안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져서 히브리서 그 처음 함께 읽었었던 5장 1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가운데 그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 그곳에 그냥 있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장 없이 성숙한 삶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종종 그냥 이 정도 적당히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냥 그 자리에 있게만 하지 않습니다. 성장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셨고 성숙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날마다 성숙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여져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것까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없는 것 같은 답답함이 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기도 하고 나에게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날마다 성숙하는,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많은 일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숙된 신앙,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직장을, 학교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 후에 여러분들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